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를 또 섬기는 또 직분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찬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바로 주님께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단어를, 이 참여라는 단어를 4번이나 이 3개의 구절에서 쓰고 있죠. 이 참여라는 단어가 크게는 2개를 나눠서 쓰는데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교제, 연합, 협력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17절에서는 또 같은 어떤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메테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함께 소유하다, 동참하다. 어떤 면에서는 좀 연결성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여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됐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뭘 말한다는 거예요? 참여라는 거예요. 참여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 소위 말하는 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개입해서 나도 무엇인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참여라는 말이라면, 방관은 뭐예요? 거리를 두고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서 그저 관찰만 하는 게 방관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방관할 수 없다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요즘 교인들은 이 대형 교회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참여하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참여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믿음의 성향이 교회 안에 깊게 개입해서 이것저것 섬기고 얽히고 설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멀리서 그냥 예배의 기쁨만 누리고는 좀 빠지고 싶은 이쪽에 방관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 여러분들 몸에 방관하는 몸의 기능이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참 충격적인 걸 봤어요. 뭐냐면 우리의 장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장과 뇌를 서로 연결점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 건강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뇌에 영향을 줘서 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니 장하고 뇌는 거리도 있고 또 이 뇌가 직접 장하고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떤 의학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체 한 몸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의 모든 기능들은 다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눈을 아이 컨택하면서 말하고 있던데 갑자기 제 손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휙 올라오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조금 더 간절하게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 뇌와 눈과 입을 보더니 이 손이 침묵하지 못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도 어떻게 해요? 막 다리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게 참여라는 거예요. 반대로 방관은 뭐예요? 말을 하든 말든 너는 너대로 해라. 몸은 몸대로. 이게 방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왜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우린 결코 침묵할 수 없는, 방관할 수 없는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건 필수예요. 물론 어떤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방관자가 된다는 건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디에 참여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참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로서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참여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직분자로서 섬기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듯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삶의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하실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셨고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혼자서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10개, 20, 100, 10만 개도 못 만드시겠어요? 왜 손오공이 머리털 뽑아서 손오공 만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시니까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제는 좀 분신술을 해서 예루살렘의 예수, 로마의 예수, 한국의 예수, 한국도 보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서울 찍고 부산 찍고 힘드니까 서울 예수, 부산 예수 다 만들어야겠다 하고 평택에도 예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뭘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먹되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잔과 이 떡을 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게, 참여한다는 게 왜요? 중요한 건 이 성만찬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왜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요 마시라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내가 하던 그 일을 너희들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뜻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 의형제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영어에서 보니까 이 의형제 맺으면 여기서 손가락에 피를 탁 해가지고 툭툭 흘려서 한 모금씩 탁 마시면서 우리는 피를 맺은 형제다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사는 존재가 되겠다는 의미인 것처럼 주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요 마시라 나의 피요 먹어라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몸이 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너의 피와 너의 살로 내 몫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서 9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율법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하며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하고 또 다른 종류의 모습에게는 다른 종류의 모습들을 행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 참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복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죄인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바울 목사님은 줏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소신이 강한 분입니다. 신념이 강한 분이에요. 얼마나 신념이 강했으면 그가 믿는 그 신념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동참했겠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됐어요? 줏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럼 꼭 굳이 꼭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꼭 그거 안 먹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하면서 같이 돼지고기 먹읍시다. 오늘 삼겹살 파티 한번 하지. 하고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서는 뭐예요? 그래 우리 너희들은 소고기 좋아하니까 나 소고기 먹을게. 자기 중심이 없고 원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천국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호텔 비유를 했잖아요. 호텔 로비에 가면은요, 거기 뭐 벨보이도 있고 도어맨도 있고 또 데스크에는 또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표정이 다 어떤지 아세요? 하고 나를, 그러니까 제가 그 데스크 딱 가면요,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친절하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괜히 저기 데스크에 예쁜 아가씨가 웃어주면 총각들은 오해할지도 몰라요. 저 아가씨가 나 좋아하나 보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이곳에 편안하게 묵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마음이 어떻게인가요? 그들로 하여금 미소 짓고 친절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날 밤, 그날 아침, 뭐 예를 들면 이 데스크에 있는 이 아가씨가 뭐 우리 그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마냥 뭐 집에서 남동생하고 대판 싸우고 온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내 집에 가면 가만 안 놔둔다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회사 입구까지도 그냥 뭐 씩씩거리고 딱 왔어요. 그리고 또 자기 그 탈의실에 가가지고는 여자 직원들 우리 내 남동생이 이번에 이런 사고를 쳤어. 아주 내 성질나. 나 오늘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그냥 마음 같으면 오늘 쉬고 싶은데 내가 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왔어. 그러면서 딱 옷을 입고 데스크에 딱 앉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에르메스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스크에서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호텔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묵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라면 내가 지금 화가 났든 내가 너무 하고 싶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앞에 내가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은 다 그 도어맨 또 이 벨보이 그 데스크에 있는 그런 분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호텔로 치면 로비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저 천국으로 가게 하면 우리의 역할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왔더니 도우맨이 문도 안 열어주고 저 뒤로 들어가시오 이러고 들어갔더니 이 안내에서 뚱한 걸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막 이러면요, 설령 그 숙소에서 묵고 싶은 마음이 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도로 나가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울 목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어릴 때부터 이 돼지고기 이런 거 찝찝하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헬라인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귀한 바울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제가 삼겹살 파티 한번 열겠습니다. 한번 가서 기쁨으로 먹어야죠. 제가 그 기쁨으로 먹느라고 배운 게 뭐냐면 홍어예요. 홍어를 좋아서 배운 게 아니라 하필 저랑 친했던 집사님이 홍어 매니아라서 어쩔 수 없이 홍어를 배우다 보니까 저도 조금 맛을 알게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음식을 가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 목사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삶에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야, 저 죄인 세리의 집에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그냥 삭개오랑 친하게 웃으면서 막 반가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서 가장 곤란한 게 누구였을까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밖에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 그 예수라는 분은 내가 메시아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그 얘기는 뒤에서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도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세리를 대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왜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가 지나가 막 침을 뱉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예수님 제자가 돼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 쭈삣거렸을까요? 뭐 좀 고민을 했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셨다면 나도 가야지. 예수님이 욕 먹으신다면 나도 같이 먹어야지.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제자잖아.
같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마음 앞에 철저히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가득하면요, 주님 따라가는 게 참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마 분명히 어쩌면 그 중에 가론 유다는 좀 볼멘 소리 했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좋은 데도 많고, 내가 아는 그 부자는 이 여리고에 믿음 좋은 부자 이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예수님 오면 환영할 텐데, 뭐하러 저 세리 집에 따라 들어가는 거야? 불평 가론 유다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론 유다는 바로 안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야, 너희들 먼저 들어가. 나 좀 산책 좀 하고 들어갈게. 그리고 나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슬그머니 들어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 들어가면 어울려. 좀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 좀 멍망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좀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이래야 되나? 아마 입이 뚱해서 구석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의 복음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헌신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함께 하는, 바로 그 메테코, 함께 하는, 동참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든 순종하는 그 순간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로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헌신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헌신을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축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의 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축복입니까? 주님에겐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던 그날 밤, 그날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 가지 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위한 두 가지 이벤트를 행하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면서 주님께서 사실은 성만찬 직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들 아니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족식과 성만찬,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이미지로만 떠오르지만 사실은 그 당시 때 이 세족식과 성만찬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인이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종이 달려와서 뭘 해주는지 아세요? 물을 가져다가 발을 닦아줍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그 길이 깨끗한 게 아니라 흙먼지가 많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있는 집에서는 주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물동이에다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음식을 가져다가 주인의 식탁에다가 그걸 잘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또 먹을 빵을 잘 제공하면 그걸 즐기고 가는 거예요. 쉽게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대한 의식인 성만찬과 세족식은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던 일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것을 본받게 하려고 내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목사님 뭐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이 마음을 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신을 가장 낮춘 종의 형체의 끝판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인간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오를 때는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신문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전에 어느 사극에서 보니까 이 세자 옆에는요, 세자를 가까이서 모시는 내시, 어린 내시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내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 세자에게는 스승을 붙여줘요. 그럼 스승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스승이라도 왕의 아들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굴 때려요? 그 옆에 있는 내시를 때리는 거예요. 세자한테 세자 저와 내일까지 명심보감 5번 써서 오세요 하고는 이제 스승이 숙제를 내주고 왔는데 세자가 하루 종일 놀러 다녀가지고 못했어요. 그럼 스승의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는 군사부 일체이기 때문에 스승은 하늘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양반 사회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승이 그 말 안 들은 학생에게 회초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감히 왕의 아들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누가 대신 맞아요? 애꿎은 그 세자를 가까이서 모시는 어린 내시가 대신 죽어라고 회초를 맞으면 세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 때문에 맞는구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주님이 어떤 자리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내려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섬긴다는 건 그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 분만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분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나만 돌보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를 돌보는 게 헌신이에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아니라 옆 사람도 예수 잘 믿고 은혜 받도록 돌보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이곳에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앞에 우리 찬양팀들이 왜 앞에서 찬양을 할까요?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더 깊고 뜨거운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주일날 식당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더운데도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걸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먹고 사느라고 힘들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안내를 쓰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안내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주님 만나러 온 사람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기뻐해주는 그 순간
우린 주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헌신들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는, 그게 바로 참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은 전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도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기쁨이 함께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내 믿음 잘 지켜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들이 주님을 잘 만나고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때 경험하는 특별한 기쁨,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헌신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의 본 자만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은혜만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만이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전에 이해되지 않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자들을 섬겨야만 우린 주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소위 말하는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관찰하는 자, 관중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은혜는 받지만 주님 마음을 경험하는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헌신의 시간은 충분히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적인 헌신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헌신을 할 때 그것은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유씨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 성전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일부를 먹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또 그 제단에서 오른 제물을 일부는 태워서 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가져다가 또 거기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에게 또 식량으로 또 이렇게 급여로 지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이 예배 위에서 찬양하고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디를 보고 찬양하세요? 제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찬양과 이 설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스피커가 돼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찬양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찬양팀을 거꾸로 그러면 또 이게 성도들이 뒤통수만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겠거라. 그래서 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찬양은 다 이쪽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제가 한번 그것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저쪽 십자가 쪽을 바라보는 게 맞는데, 이걸 계속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찬양팀이 다 뒤로 돌아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만나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식사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모든 식사는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이에요. 교회에 보면은요,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시끄럽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한 바로는 하나는 찬양팀이고 하나는 주방봉사예요. 성가대 하면서 말 많고요,
식당 봉사하면서 말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에요. 식당 봉사, 여러분, 밥은,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가끔씩은. 내가 주일날 설교 안 하는 날이 한 번 있으면 나는 그날은 주방에 가서 밥을 내가 좀 해볼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또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자기 고향인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뭇에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3년간 다니면서 때로는 노숙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폰만 잡고 계시고 제자들이 알아서 식사를 다 준비했을까요? 주님 성품에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께서 고기를 굽고 빵을 만들어서 밤새 고기 잡다 피곤해 돌아온 제자들에게 먹이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하면서 했을까요? 아마 양고기가 있으면 양고기 한 점을 툭 떼주면서 이 베드로의 생발이 열리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전 그래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주님의 식탁을 내가 만들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제일 위험한 게 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식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영광 돌리다가 싸움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헌신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 일부분이라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냥 보시고 잘하나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서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몸으로 또 본문을 나눌 수 있으면 아마 안내할 때도 그 옆에 같이 서서 안내하실 거고, 찬양할 때도 그 앞에 서서 같이 찬양할 거고, 당연히 말씀도 직접 전하실 거고, 주방에 가면 먼저 내려가서 밥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딴 때는 못하더라도 작년부 식사할 때는 제가 가서 서빙이라도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멀리 앉아가지고 그 식사 준비 다 됐냐 이런 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섬김을 배우고 사역을 배웠던 시간은요, 언제일까요? 그건 모든 하루 종일 낮에 병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 마련해가지고, 예수님 오늘은 저 나사로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까?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나사로 집은 마르다가 있지만, 예를 들면은, 오늘은 아무래도 노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 그럼 저쪽에 보니까 빈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하룻밤 주무시죠? 그럼 그럴까? 가면서 제자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쌀을 좀 누가 가지고 있어? 저기 음식 좀 챙긴 거 있어? 빨리 가서 우리 밥 좀 하자. 가서 주럭주럭 하면서 그냥 저녁 식사 준비하고, 예수님도 뭐 좀 도와줄 거 없을까? 마치 캠핑 온 것처럼 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그 안준뱅이 일어날 때 예수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눈빛이 이제 놀랐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군요, 예수님. 교제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밤도 늦었는데 또 내일 또 주님 또 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일찍 서두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래 자자 누워가지고요. 근데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언제 했을까요? 그날 밤 예수님하고 자면서 도란 얘기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제자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봉사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 우린 그 섬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주님, 오늘 이런 찬양할 때 주님은 이 찬양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주님, 제가 오늘 찬양할 때 목소리가 이렇게 좀 갈라졌는데, 주님,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괜찮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식당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만, 깜빡하고서 내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다음번엔 꼭 주님, 제가 그거 늦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눈에 더 이상 사람은 보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점점 보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만 보이면요, 무엇을 섬겨도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데이트. 제가 누구죠? 백종원 씨가 그 부인하고 결혼할 때 얘기를 우연히 어느 토크쇼에서 한번 지나갈 때 봤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나가지고 배고프지 않으시오? 그래서 배고파요. 그랬더니 내가 국수 삶아줄까요? 그러고는 자기가 하는 그 식당, 문 닫은 식당에 데려가서 국수 삶아주면서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결혼했다. 우리가 주님께 언제 반해요?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듯이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그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생활했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추운 밤에 노숙을 하면서 너무 추워서 모닥불을 쬐면서 앉아가지고 주님 춥죠?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졌나 모르겠네. 어제까지는 더워가지고 잠도 못 자겠더니 일로 오세요 예수님, 제가 가서 나무 좀 몇 개 가져다 드려서. 그래서 추워서 잠을 못 자면서 졸아하면서 근데 주님, 제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깊은 밤을 보낸 그게 베드로에게는 주님과 함께는 가장 큰 행복일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곤욕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조금 바리새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제사장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힘 있는 자들하고 좀 심하게 지내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꼭 주님은 저 가난한 자들, 왜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하고 왜 맨날 그런 데만 돈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좀 계시면 얼마나 좋아. 아마 가룟 유다는 그런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헌신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헌신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게 헌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섬김, 그게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섬김,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헌신만 제대로 우리가 해도 우리는 믿음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서정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배우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의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만났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살아본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제자들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우리 서정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